오늘 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교회로 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칭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어서 실제 교회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과 연합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함이 무엇인지 그 실제를 보게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한다면 믿는, 연합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 증거 또한 아울러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그러한 외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 그 누가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들이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이 나와요. 그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당신의 입으로 처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밝히고 그리고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처음 말씀하셨고, 아울러서 자기의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걸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실제 이해를 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교회가 세워진 그 토대를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졌다라고 하는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빌립이 빌립이라는 그 도시를 카이사, 당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 도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빌립이라는 그 도시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는 그렇게 뛰어난 도시고 주목받을 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 다시 말하면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그 도시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당대에 로마의 전형, 다시 말하면 로마의 가장 흡사한 모습을 띤 도시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군사가 주둔하는 곳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대의 로마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했지요. 화려한 것을 넘어서서 빌립보 도시는 수려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고 문화가 높았고,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일까?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면 빌립보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가자, 내 자녀를 보내자, 그러면 그곳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열망하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짓골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서 그 화려한 빌립보의 환경들을 보고 신전들을 보고 로마의 장엄한 문명을 보았을 때 위축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차원의 고백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눈높이로 본다고 했을 때에도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이죠? 빌립보는 로마의 문명,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장 차원 높은 문화를 구현하고 있는 도시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 도시에서 행색이 거짓골과 같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노는 물이 다릅니다. 예수님께 노는 물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는 고백. 근데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고백은 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너무 좋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참된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기보다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대상과 연합하는 곳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그 신앙 고백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실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대상과 연합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고백한 그 분과 실제 결합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당신의 입으로 교회를 얘기하면서 똑같이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고백은, 다시 말하면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과 연합이 있을 때 교회 된단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5주년이 되었습니다. 부더니도 인간적인 노력도 한 것 같고 애를 쓴 것 같고 땀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 맺습니다. 다 부질없었다고, 다 쓸데없었다고. 그래도 쓸데는 좀 있었겠죠? 아니요. 정말 티끌 하나 남을 만큼 쓸데가 없었다고. 다만 한 가지 여전히 그 수고와 애씀과 몸부림 등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와 연합하거라. 십자가에서 연합하거라. 십자가에서 연합했을 때에만 네가 믿고자 하는, 네가 신앙하고자 하는, 네가 믿음을 발휘하고자 하는 나와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 수 있을 것이란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몸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머리가 있다라는 거죠. 머리가 있다라는 것은 머리 된 주님께서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견, 당신의 뜻을 몸에게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몸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란다. 신앙 고백한 그분과 바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에만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 되어서 몸된 너희들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신단다 라고 하는 그 까닭을 명확하게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결합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차원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얘기할 때 관계 안에 머무는 것과 관계하는 것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구성원을 볼까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일부 때도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관계 안에 있습니다. 맞죠? 가족 구성원이라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관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무엇입니까? 본질상 관계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러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 관계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이 관계입니다. 마음이 가 있어야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이 관계 안에 있지만 다 마음을 서로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가 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부모에게 마음 주던가요? 주는군요, 여러분들은. 이놈의 자식들, 부모에게 마음 주던가요? 오히려 반찬에 마음 가 있습니다. 오히려 용돈에 마음 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노는 데 마음 가 있고 자기 방에, 자기 컴퓨터에 오히려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 토부학교에 오면 마음이 가 있어요. 관계를 하는 거죠. 친구들하고 관계합니다. 농구하고 관계합니다. 어쩜 그렇게 농구하고 친한지 모르겠어요. 이 녀석들 떡볶이하고 관계합니다. 이 녀석들, 이 조그만 아이들이 마라탕 먹으러 간다고 차를 타고 나갑니다. 마라탕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구성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관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관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하나 다 관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회사원들은 업무하고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만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관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떠난 피조물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관계하고 있는 것만이 믿음이요. 관계하고 있는 동안만 그리스도의 몸이요. 관계하고 있는 동안만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이 몸 가운데 미친다라는 것을, 내려온다라는 것을 깨달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은 실제 내 마음이 간,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차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씀하신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신앙하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섬기느냐,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신앙 고백 좋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실제되기 위해서,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십자가에서 만나야 된단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야 된단다. 그때만 비로소 신앙을 고백하는 나와 연합할 수 있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15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나님께 귀한 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향으로 또한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것이 실제되는 것.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주님과 실제 연합한 것. 그 실제 연합함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함께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합한 실제가 이루어진 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신앙 고백한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한 것이 교회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 교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의미는 어떤 파워의 힘, 다시 말해 음부, 사탄, 내지는 지옥. 사탄이나 지옥이 가지고 있는 권세, 힘, 능력, 파워, 그렇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원래 음부라는 것을 원어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하데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데스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거나 지옥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죽음 자체를 의미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권세는요, 힘, 파워가 아닙니다. 문을 의미합니다. 문, 게이트.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그러면 원어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죽음의 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죽음의 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문이, 죽음의 게이트가, 죽음의 힘이,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했을 때에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는 뭐라고요? 죽음의 문이 엄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의 형태를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옛사람보다 먼저 있었던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원래 사람, 원형. 우리 원형이 있어요, 원형. 우리 원형은요, 응애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응애는요, 가장 뭐라 그럴까?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료는 무엇이었다고요? 흙이었어요.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 교통,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뜻이야 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교제권이 열리게 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거니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은요 하나님의 코에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떠나가게 되어지면 흙은 여전히 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흙은 죽었다 깨어나도 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흙으로 만든 이 육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을 지향한다라는 겁니까? 이 땅을 지향한다라는 겁니다. 이 흙은 이 땅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영이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자아 형성이 어디를 향한다라는 겁니까? 이 땅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하기 때문에 내 욕구는 끝없이 이 땅을 통하여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 성향, 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경향성을 넘어서 실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불안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 흙의 모습이잖아요. 땅의 모습이잖아요. 이 땅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무엇인가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을 가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가치들은 어떤 가치예요?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된다라는, 이 땅에서 내 가정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재정도 넉넉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내 삶의 위치, 내 차원이, 내 자리가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두르지요. 맞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료가 땅,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통 내 흙으로 지어진 내 존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고니 이 땅에서 만족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입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이 땅에서 만족한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왜 일어나지요? 핵무기가 왜 무섭지요? 전쟁이 왜 이렇게 떨립니까? 여러분이 망할까 봐 왜 두렵습니까?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무서운 까닭은 죽음 때문에 그래요. 핵무기가 그토록 무서운 까닭은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뭐예요? 이 세상을 끝나게 만들거든요. 이 세상의 관계를 끝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교회 됐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 출세상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출애굽하듯이 출애굽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어떻게 실제 이 땅에서 단절됨을 두렵지 않다. 바로 그런 의미로 교회가 무엇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많은 준비들을 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고 있습니까? 어느 한날 갑자기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소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교회로 살고 싶어요. 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경험하고 싶어요. 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내 존재 가운데 일깨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게이트가 두렵지 아니하는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 하늘의 영광을 보는,
하늘의 기쁨이 실제 되는 그 믿음의 참을 나는 맛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시네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대요. 왜 그렇죠? 교회됐기 때문에. 교회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이 이미지를 여러분 스스로 왜곡하니까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죠? 맞아요. 좋은 이미지예요. 근데 좋은 이미지라는 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되어지면 하늘의 권세를 받으면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이 있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제가 조금 신랄하게 좀 격하게 표현해 볼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뜻은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매기 때문에 하늘에서 좀 격하게 표현할게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반드시 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20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4주 연속 그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첫 번째,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전제함으로 인하여 부인함도 생기겠죠. 그렇죠? 나를 모르면 부인도 없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알았는데, 내 존재를 알았는데, 내 존재를 깨달았는데, 내 존재가 얼만큼 싫으면 부인하게 되는 걸까요? 내 존재가 얼만큼 끔찍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부인하게 되는 걸까요? 어쨌든 그 부분은 내년 1월을 넘기로 하고. 내 존재를 깨달았어요. 부인했대요. 부인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게 내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죽었으면은요, 그때 무엇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신앙하는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천국이 나에게 밀려온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이 나에게 밀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매면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풀면 풀리는 게 아니라, 천국이 실제 되어져서 그 천국이 세상의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실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 고백이다,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하는 그 주님과 명확하게 어떻게 연합해 있는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연합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로 음부의 권세,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며, 실제 하늘의 영광이 실제되어 그 하늘의 영광 천국이 이 세상의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군요 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한 구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 고백을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지.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의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웅변으로 다가와요. 하늘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 하늘의 가치가, 이런 것들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가치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통해서 절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부터만? 하늘 아버지로부터만. 하늘 아버지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실제 됐기 때문에 그 인생을 뭐라고 얘기한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복이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렬히 소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복이 있는 인생 돼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져서 내 신앙의 고백이 그 신앙을 고백하는 주님과 실제 결합하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깨워져서 그 어떤 가르침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이 실제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품는 게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모함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원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원함들 가운데 한 가지 예수가 아니라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 내 진정 꿈꾸고 소원하는 예수, 그 예수가 실제 되어져서 하늘로부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칭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결코 꺼리낄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십자가를 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른 것 같이 보였습니다. 흠잡을 데 하나 없었고 신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6절에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21절에 넘어가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칭함받습니다. 신앙 고백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단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귀인 게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의 그럴듯함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아니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을 때에만, 연합할 때에만, 그때만 비로소 어떻게 교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고백 터 위에 교회 세워졌다기보다는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대상과 연합함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실감 나는 한 주가 될 것이요, 실제되는 역사를 주님 앞에 진득하게 구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냥 교회가 아니다. 교회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와 연합해야 된단다. 그것은 십자가란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예 주님,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주님과 연합합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